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새벽마다 여러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좀 부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게 많나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은가요? 응답해서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이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구하라 그러는데,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는 아닌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냥 그대로의 기도라고 하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뭔가 하면 법당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구하는 그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죠? 좀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뭐라 그래요? 응답받았다 그러고 있고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았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응답을 받은 걸까요? 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기도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인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의 기도가 다 거기에 속하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자들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봅시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한 절. 자, 다시 봅시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묻지 않는다는 말 1번 가로 해놓고 그 난하주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구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해놓고 또 구하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마태복음 6장으로 연결을 해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생각납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저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말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 무엇을 묻지 아니할 것이, 무엇을 기도하지 아니할 거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구하지 아니할 거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나면.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땅히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때까지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 능력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면 다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고, 축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고,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야 되고.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가 마땅히 우리 안에서 구할 것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러니까 뭘 구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였지. 이제는 뭐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죠? 그러면 받으리니. 뭘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랬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뭘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혹시 책이 한 권, 두 권씩 있을지 몰라요. 야베스의 기도. 그죠? 그분은 그 책을 써가지고 단순간에 500만 권이 팔려서 빌딩을 샀다네. 그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주의 손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상 4장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면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4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 책처럼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옳은가 한번 보십시다. 4장 9절로 10절. 제 성경책 614쪽인데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살펴봐야 될까요?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의 살아갔던 삶의 역사적 환경, 그죠? 언제적 사람일까? 그리고 어느 시대쯤 살았으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를 보고서 이 해석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 전혀 배제하고
두 절만 가지고 봐라.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다. 나도 그래서 기도했더니 허락됐다. 라는 이야기를 딱 끌어내가지고 그걸로 다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이 4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죠?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는 유다의 족보예요. 그 유다의 족보가 1절부터 쭉 내려가서 그 43절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두 절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반절, 한 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두 절을 쓰고 있어요. 앞뒤가 다 유다 자손들에 관한 얘기고 그 중간이 야베스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유다 족속들이 다 누리는 축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연대를, 인물인 그 족보에 나오는 연대를 측정해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절, 언제?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두 정복한 것을 여기고 땅을 분배하죠. 동쪽에 2지파 반, 그리고 서쪽에 9지파 반에게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때에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세요. 여러분, 그 땅 좋은 땅 달라 그랬을까요? 험한 땅 달라 그랬을까요? 좋은 땅. 좋은 땅 달라 그랬으면은 그 다른 지파가 순순히 응했겠어요? 아니, 그 땅은 아주 험한 땅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땅은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어떠하다고 평가를 했고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칭찬했고 정탐하고 돌아온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키가 크고, 그죠? 아주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달라고 아니고, 아니 그냥 힘든 일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그냥 그 나라 어느 좋은 땅 그거 점 찍어 놓고 기도해서 그 땅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흠씬 치러야 할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전쟁하는 부류 가운데 누가 있었다? 야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좋은 땅을 전쟁하기 위해서 야베스에게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나가면서 그 약속을 믿고 싸우기 때문에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그걸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왜?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 시대에 그 땅이 정복되지 아니하고 언제쯤 돼서 정복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그 땅이 정복되어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때에 약속했던 그 땅이 다 정복되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그 그림은 곧바로 누구를 정복하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내 안에 옛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지금 막 내 안에 생겨나고 났는데 새 사람이 너무 약해. 그 새 사람이 이 옛사람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순간 한순간에 덜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 일생 동안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새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 옛사람을 몰아내서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저주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 그 죽고 죽으리라라는 말은 무트 타무트예요. 무트가 2번 들어가요. 그거를 위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이라는 개념을 바라크인데 그걸 바라크하고 써놓은 게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 죽음과 완전히 상반된 복의 개념으로 채우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얘기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그게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유다와 그 자손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고 그 성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 상황이나 신학적 배경이나 그 사건에게 담아준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서 조지 물러와 같은 사람, 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일들의 성취, 그걸 갖다가 여기에 턱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사람의 경험 가지고 들어가서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교란입니다. 속지 마세요.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을 구해서 보는 것을 얻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지고 본 것으로 구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이게가 안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네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게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보이는 거로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왜 기도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일어나지. 그날에는, 언제 그날은?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이 사라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오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는 형상으로 있을 때에는 이 영적인 언약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오고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라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못 준다라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안 보이죠. 빠이빠이 하고 갔죠. 언제? 승천을 하시는 날. 그죠? 승천했는데 어디가 승천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꼭대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는 육체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보이는 증거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예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그 이전에도 보이는 예수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보이는 예수가 있다니까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로 보지 마시고 진리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릇으로 보셔야 돼요. 그 그릇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선악과로 보여주고 방주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성막으로 보여주고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 예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방주를 보면 안 되고 방주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교회 예배당을 보지 말고 예배당 안에 뭐예요? 그 진리를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큰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그 큰 교회가 됐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야베스 당대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는 자들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봐가지고는 이거 그 사람이 아닐 것 같죠? 그걸 누가 장담한대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왔는데 아니요, 여러분보다 먼저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성숙됐다 미성숙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낮춰가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진리와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가를 보셔요. 그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울이 교만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 걸 그는 알았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 자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되새김질해야 돼요.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속에서 그 진리가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져서 그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찬송처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찬송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고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야베스는 그 기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나아진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롭게 낳은 유다의 후손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때의 그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 빨리 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뭐가?
옛사람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예.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나가고 있는 그 삶. 참 어렵죠. 이걸 내려놓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바울 사도의 삶이 좀 애매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는다고 안 가요. 그죠? 왜? 언제까지 기다려요? 길이 열릴 때까지. 로마에도 가고 싶은데 안 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그러면서도 그는 머무르는 그 현장에서 뭐예요? 자기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기까지 기독교 국가 속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누가 노예로 살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노예로서의 삶 속에 뭘 누리라고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당시로서는 주인들도 그렇게 그게 자랑스럽고 자기들만 어떤 것을 누리는 자들로 살질 않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문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꾸만 내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세력화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봉건주의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느냐고요.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요. 응? 여러분 선택했냐고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요. 구약은 복음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지는 곳,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질병이나 귀신이, 가난이나 배고픔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고 치료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귀신이 나가야 되고 병 고침이 일어나야 되고, 아니에요. 그렇게 현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 쫓는 일이 누구 안에서도 일어나요? 절간에서도 일어나요? 퇴마사?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나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면 누구만도 못해요? 귀신만도 못해요. 무당만도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단에게 먹혀있는 여기에가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내 옛사람이 사단에게 먹혀져 있다니까요. 구약에서는 문둥병이나 혈루증,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죠? 그 부정해진 사람이 반드시 정결예식을 행해야 했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들과 합해져서 그들의 부정함을 가져가고 그들이 정한 자가 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주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은 그 부정함이 누구에로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이 여인은 정한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던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그 여인의 간음한 것을,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여인은 죄 없는 자로 드러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는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예. 그래서 평화.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왜?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어떤 평화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예.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늘 세계를 열어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괜히 그냥 입술로만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불러봐도 그거는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로 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평안을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는 평화예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엄마 노릇하라 그러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계시고요. 일거리 주시거든 부지런히 일하시고요. 네. 교사를 하라 그러면 교사 열심히 하시고요. 농부하라 그러면 씨 뿌리고요. 네. 목사하라 그러면 죽도록 설교 연구해서 강단에서 외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여기서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그건 불신자들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요. 불신자들도 사단을 섬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 굶길까 보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 그 사람 속에서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조금 더 잘 됐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지 말고, 또 세상 거 일 조금 안 됐다 그래서 그냥 풀이 다 죽어가지고 기운도 못 차리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언젠간 다 벗어버리고 갈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실패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연히 운명론적인 예정론 가지고 하나님 날 택했대,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열망으로 자라가는 동안에야 뒤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공연히 앞으로 일어날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밤새워서 복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국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설교가 서투르고 문장이 안 맞지만 받아 써라. 녹음해서 받아 써라. 받아 쓰고 소화가 되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능숙한 중국어 문장으로 책을 내서 너희 이름으로 책을 내라.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더니 걔네들이 그 교재를 2번, 3번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읽을 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복습할 때마다 다르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 놓치고 갔던 것들이 또 생각나고 또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이고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질 때 지금은 비록 정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옛사람이지만 생명과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진실